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2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절 다 함께 읽읍시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예, 또 한 군데 더 보십시다. 사도행전 18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부터 1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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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새로운 단어들을 주셔서 참 저도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인데 부제는요 저돌적으로 전도하라입니다. 네, 따라해 보실까요? 저돌적으로 전도하라. 네,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을 때 사실 루디아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어디 기도 처소가 있겠느냐,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할 처소가 있겠느냐 했더니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됩니다. 생각만 하고 꽁꽁거리고 있으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니까 준비된 루디아가 있어서 자기의 집을 이렇게 예배처로 내주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바울 일행이 이제 기도처인,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으로 가는 중이었겠죠.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바울 일행이 기도처로 가는데 어느 집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점을 쳐주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 주인의 돈벌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 보세요. 그 주인의 돈벌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요. 귀신 들린 여자, 이 여종이 먼저 시비를 걸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니 이 사람들은 막 큰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귀신이 들려고 하는 소리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막 외쳐대는 겁니다. 이 귀신들이요 안다니까요. 바울이 그 여종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해주지도 않아. 우리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람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막 그러면서 오시지 말라고 막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질러대는데 그게 어떤 은혜로운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 귀신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어서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제재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은혜로운 소리인지 그러면 안 돼요. 귀신은 절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고 하는 놈이 아니에요. 이 귀신들은요 예수 믿는 자들의 복음 전하는 걸 막기 위해서 조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하루 그러고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여러 날을 이렇게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죠. 왜냐니까 사람들이 보십시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말해도 들을까 말까 한데 누가 봐도 귀신 들린 여자인데 그 귀신 들린 애가 와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고귀한 복음이 오히려 훼손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귀찮아서 이제 세번역에는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듣는 자들이 복음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귀찮아서. 뭔지 아시겠죠? 복음에 대한 그 고귀함, 그 높으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이게 막 그냥 귀신들은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예,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막 계속 앞에서 갔다가 막 모래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러 간 바울과 실라에게도 이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요,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하는 거 사람 누구도 그 사람을 신뢰하지도 아니하고 귀신이 조롱한다고 다 여겨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을 쫓아줬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수입이 끊겨버린 그 주인들이 관가에다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면 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여기 우리 그 빌립보 지역이 지금 로마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신화와 철학과 풍속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생전 듣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을 요란하게 하고 있다. 저들이 전한 것으로 이 성의 요란을 심히 요란케 한다 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랬더니 관가의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옷을 벗기고 옷을 찢어서 벗겼다 그랬어요. 옷 벗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억지로 막 찢어 발겨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많이 치라 하여 많이 매로 친 후에 깊은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말하기를 든든히 지켜라. 이 성에 소란을 피우는 놈들이니 든든히 지켜라고 그 발을 쇠 착고로 갖다 딱 채우고 발까지 다 채워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깊은 감옥에다 넣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 일행이 이제 육신적인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마귀 가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여종에게 생명의 그 자유함, 그 영혼의 자유함을 주었는데 오히려 마귀는 어때요? 해코지를 한 거죠. 그 관가에다가 그 주인들의 마음을 격동시켜 가지고 관가에다 고발하게 만들고 심히 매를 맞고 그 다음에 감옥 깊은 곳에 그렇게 가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환경이 바뀌어도 내가 누구이며 무슨 사명이 있는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요,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이렇게 복음 안에 하나 되어서 딱 말하면 딱 알아듣고 딱 말하면 딱 알아듣고 이 통해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했냐, 그 밤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기도와 찬송 소리가 여러분요, 고요한 밤중에 그것도 지하 감옥이 쩌렁쩌렁 울리지 않겠습니까? 다 자려고 하니까. 그럼 이들이 막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죄수들이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보세요. 착살이 갇혀있고 착고가 채워져 있어서 그들 감옥에 실마다 방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못했는데 하나님 주신 음성을 가지고 기도와 찬송으로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그들을 억압하고 감옥에 넣었으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와 찬송으로 오히려 육은 묶였으나 내 영이 성령 안에 자유함으로 그 모든 죄수들이 듣도록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여러분요,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은 생명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생명을 선포하고 생명의 편에 서니, 하나님의 편에 서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현장이 사건이 일어나요. 현장에 사건이 일어나는데 누가 봐도 어디로 물샐 틈 없이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성경에는 그대로예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때에, 할렐루야, 기도하고 찬송하니, 그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려버렸다.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자유의 바람이 불어서요, 갇혀있는 옥문들마다 다 열려져 버렸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진이 나면 그 지진이 심한 곳만 그러렸는데 마치 사람이 와가지고 키로 그 감옥들 문을 다 열어버린 것처럼 옥문들이 확 다 열린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메인 것, 그 발에 착고를 채우는 것들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요, 지진이 나면요, 어디가 뭐가 무너지거나 그게 이게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딱 성경은요, 딱 드러나요. 아, 성령님이 하신, 천사들이 하는 일이구나. 왜냐니까 그 옥문들, 그들을 가두고 있는 옥문들이 열리고 착고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착고가 풀려버립니다. 어떻게 지진이 그렇게 사람에게 묶여진 착고를 풀기 위하여 지진이 나겠으며, 어찌 그 옥문을 열기 위하여 지진이 나겠습니까?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어디가 이렇게 옥이 한쪽이 무너지더라 이렇게 맞잖아요. 근데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억압적인 환경이 올 때에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절대 치지 마라. 우리 환경이 우리를 막 쪼그라뜨리고 우리를 막 어떻게 억압을 해도 우리의 영은 펄펄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은 그들이 볼 때는 그 여종의 주인의 돈을 못 벌게 해가지고 억울하게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성령 안에서 자유케 하신 거죠. 그래서 간수가요, 막 옥토가 흔들리니까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그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그대로 있다. 29절에 보니까 간수가 진짜 있나 보려고요, 등불을 들고 그 감옥 안으로 뛰어들어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쓰지만 탁 켜면 불이 환하게, 뭐 지하실이든 어디도 환하게 켜져,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옛날에 전기도 없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밤중에 그 벽과 벽 사이에 요만한 햇불 이렇게 타고 있잖아요. 그게 막 지진이 났으니 꺼진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 간수가 막 불을 켜가지고 등불을 들고 그 감옥 안까지 진짜 죄수가 도망 안 갔나 보려고 뛰어들어갔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태가 전환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전환이 되어졌냐니,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갈 때는 이 간수가 그랬을 거예요. 야, 인마 들어가!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분명. 왜? 죄수들이고 다 막 묶여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뭡니까요?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 간수가 오히려 죄수인 바울과 실라 앞에 떨고 엎드려, 세상의 주여, 기도의 능력입니다. 찬송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할 걸 하고 있으면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까까지 뭐 느꼈어요. 발로 차가면 빨리 들어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덜덜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그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가요. 간수가 데리고 나가서 뭐라고 하냐니, 선생님, 야, 죄수들 이렇게 하죠. 죄수 몇 번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왜냐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이 간수가 눈치챈 거예요. 죄수가 착고에 묶여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이 성을 요란케 하는, 빌립보 성을 요란케 했다는 그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신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요, 그거를 이 간수가 안 거죠. 그래서 막 두려움이 온 거예요. 두려움이 덜덜 떤 거죠 이제. 그러니까 옥문이 열릴 때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어때요? 옥문이 열렸네. 그런데 어때요? 간수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갈 복음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안에 깨어있는 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예요. 억압하는 모든 것을 풀어줬고 그가 오히려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이제 저 본문을 더 읽어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간수가 죄수들 앞에서 바뀌었다니까요. 간수가 죄수들 앞에 벌벌 떨고 엎드리고 그 다음에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6장 31절에 보니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바울은 돌려서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주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부끄럽게 여기면 내가 나의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올 때에 나도 너를 모른다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 우리가요, 이렇게 우리의 환경이 두들겨 맞고 옷도 찢겨지고 착고에 채워지고 죄수로 와도 내 안에 계신 예수는 만왕의 왕입니다. 그들이 모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선포해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이렇게 부끄럽게 여기면 절대 안 돼요. 마귀가 그걸 노리고 있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가요,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등불을 들고 나를 따라오세요,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고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니까, 간수의 집으로 모셔갈 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들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듣도록 간수가,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들을 씻어주고 온 가족이 다 세례. 여러분, 세례, 기독교 초기에는 세례 아무나 주지 않았어요. 지금 한국은 이만큼 하면 우리가 세례를 주잖아요. 거기는요, 교육이 정말 철저했습니다.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어떤 경우에라도, 그래서 거기는요 주일 성수 철저히 막 그 규율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몇 개월을 공부하고 몇 개월을 시험 보고 해가지고 그런 정도 돼야 세례를 줬거든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가족들이 그러면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받아들인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여서 바울이 이들에게, 이 가족들에게도 세례를 줘도 되겠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가 거기에서 데려다가 뭡니까요? 다 세례를 받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이제 뭐를 합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전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완전히 그 가족들이 그와 같이 확신을 할 때에 그 다음에 바울이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자기네 집으로 영접하여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요, 시편 23편 여러분 기억하시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그러시죠, 밥상을 차려주시고라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수가 지금 어디예요? 어디 있던 원수예요? 오늘 본문 안에서 그 원수가 뭐 했어요? 더 가까이. 그렇죠. 그 여종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막는 짓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감옥까지 가게 되고 매를 맞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원수 앞에, 원수 마귀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시고 복음의 전령사로 보내시고 그 다음 어때요? 그들이 음식을 차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먼저 열어졌습니다. 어느 장면일까요? 세례받는 장면. 세례받는 거, 죄인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잔치가 일어난 거죠. 구원의 잔치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늘 잔치가 먼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 일을 잘 수행한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께서 어때요?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여러분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기름으로 바르신 장면이 어디일까요? 네? 그렇죠. 할렐루야. 나는 우리 예수님 교회 이렇게 재미있는 교회라니까요. 수준 있는 교회라니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장면, 그거 어때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내려오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는 시간이죠. 그런 거예요. 권세를 주셔서. 그래서 어때요?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크게 기뻐하더라. 하늘의 기쁨을. 그래서 거기에 잔치가 된 겁니다. 영적인 잔치요, 실제적으로 먹는 잔치요.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정말 더 이상 좋은 일이 없다 할 정도로 가장 큰 영적인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알아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전파를 막는 거가 뭐였어요? 그들의 위치였죠. 죄수였고 깊은 감방이었고 차고에 차여져 있고 감옥 문은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복음 전파를 막는 또 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 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지 못할 환경이었고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매를 맞음으로 그들은 육신에 이미 상처를 입었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유대인이 빌립보성 이방 로마성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유대의 이상한 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소란을 피운다 하여 그들이 오해를 받고,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도록 갇힘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일반적인 상황 보면 어때요? 정말 그야말로 절망적이고 낙담스럽고 한탄스럽고 원망할 수밖에 아니, 하나님, 우리가 놀고 먹다가 이랬습니까? 뭘 하다 이랬습니까? 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상황이 어찌 되거나 말거나 오히려 이런 거죠. 그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냥 포기하자. 에이라 모르겠다. 방에 한쪽 구석에 가서 그냥 뒷에 자자. 에라 모르겠다. 예수 전하다가 이렇게 됐으니, 귀신 쫓아주고 나서 이렇게 됐으니 에라모다. 이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는요, 끊임없이 장소와 환경과 상관없이요,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육신적인 우리의 꽤 키가 큰 것 같네. 이런 모든 것을 어때요? 통과하시잖아요. 물질계, 눈에 보이는 물질계,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열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낙담할 때가 아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보이는 모든 상황이죠. 감옥에 있고 매 맞았고 지금 죄수로 있잖아요.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우리는 여전히 해야 됩니다. 제가 늘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와 같이 선포하고 그와 같이 살려고 애쓰고 또 그와 같이 동행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아주 절대적 믿음이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 믿음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내 믿음을 강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내 사명은 내가 감당해야 돼요. 예를 들어 누구 핑계를 대가며 내 소명, 내 사명을 소홀히 여기면은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들 보세요. 이 바울과 실라 보세요. 그래서 기도와 찬송, 장소와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성령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이래 막 그 지면을 흔들어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래서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면 옥문들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진 거, 이거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단지 뭘 했어요? 그럼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해. 할렐루야. 여러분요, 우리가, 제가 오늘 낮에도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 기도하게 해야지, 왜 막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금요일로 막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요, 그래요. 제가 그 6개월 남았을 때에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밖에는 바라볼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녀들을 위해 중보하고 이 땅을 하직할 준비, 저는요 치유해달라고 저는 기도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정해져 버린 것 같았어요. 제 상태를 보았을 때 가망이 없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준비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막 앉아있으면 픽픽 쓰러지고 피곤하고 막, 이거는요 증세가 말할 수가 없거든요. 견디기 힘들어요, 시간을. 그리고 목에가 혹이 이만큼 큰 게 났어요. 제가 그때 당시 안 찍어놨어. 근데 지금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아마 보관돼 있다면 있을 겁니다. 혹이 이렇게 커서요, 이렇게 턱 앞으로 나올 정도로 컸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게 조금씩 자라가서 몰랐어요. 그냥 그러네. 그리고 또 그냥 일상을 살고. 근데 남이 볼 때 정상이 아닌데, 그렇게 남들이 먼저 발견을 해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혹이요 이렇게 커가지고 정말 말로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회개와 중보기도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보너스가 왔습니다. 제가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환자니까 이래야 돼. 나는 환자 이러고 있으면 그렇게 소극적으로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덜하고 내가 나를 돌봐야 되고 막 그런 것처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 뭐 얼마 없으니까 어차피 육을 버리고 갈 거니까 그냥 오직 하나님 갈망하며 내게 주어진 일하고 막 계속 그렇게 했더니 병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병이 온데간데 없어졌어. 보너스로 뭐가 왔어요? 치유가 왔고 또 엄청난 은사들이, 성령의 강력한 은사들이요 제게 막 부어져서 몰랐던 거예요. 저는 이게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제가 뭐 하게 은사 주세요 무슨 은사 이랬으면 아마도 제가 기도해서 받았다 할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만을 추구했더니 저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증거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수없이 그런 일들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데, 오늘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요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그들은 입을 다물지 않아요. 계시록에 보면 제가요 어제 병원에서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한다. 우리는 기도 없으면 죽는다. 기도는 호흡이라서 우리는 기도 막히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뭐 코로나가 어쩌고 해도 제가 뭐 하면서 말하면서 뭐라도 코로나가 왔다 한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말 막 웃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그걸 뛰어넘는 성도로 양육하신 거 정말 놀랍다고 그래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최근에 우리 교회가 수요 예배 때에 계시록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 말씀이 그냥 선포가 됐어요. 병실에서. 그래가지고 봐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칭찬을 듣지만 교회는 뭐라냐, 거기는 모피가 생산되고 양의 털이 생산되는, 가죽이 생산되는 곳이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입고 다녔다. 거기는 안약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의학 도서관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다 잘 살고 돈이 풍족하고,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그들의 말만 따라 우리는 풍족하여 부족함이 조금도 없다라고 했던, 우리는 부유하다라고 그들은 여겼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뭐라 했어요? 너희들은 눈먼 자다. 너희들은 헐벗은 자다.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말이 안 되죠. 육신으로 보면 막 삐까뻔쩍 그 멋진 양털 옷에 막 그렇게,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맹인들이 됐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 앞에 의의 행위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헐벗은 자들이라.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넣고 의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미지근하면 내가 도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그 책망을 육신으로 보면은 책망받을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돈이 많았고요, 성도들이 부자였고요, 그런 모든 것에 아니 잘 입고 다니는데 너 왜 깨벗고 다녀 이렇게 말하면 야 너 눈 삐었니?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웬만큼 이렇게 가려진 것에 믿음으로 의의 행위,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의 나라를 위한 의의 행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의 옷을 입지 못하였기 때문에 책망을 받던 것 아니겠습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여 미지근하여 내가 너희를 토에 내치리라. 이런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분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교회가 기도를 안 하니까 개인들의 신앙이 침체가 되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운되기 시작해서 그 여파가 막 계속 오는데 그거에 대하여 성령께서요 계시록을 통해서 어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영적인 세계를 봐라. 하나님 안에서의 성도의 옳은 행실로, 의의 행실로, 믿음의 행실로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냐.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보면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코로나 핑계대고 기도를 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감옥에 갇혔다고 하여 바울과 실라가 에이 자자 집에 자 이렇게 된 거면 에이 몰라 나도 이제 이렇게 안 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왜? 하나님의 일은 중단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계시록 말씀을 전하다가 그분이 이렇게 막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려고 목사님을 만나겠다고 막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교회가 크면 뭐 하냐고. 다 잠들고 다 기도하지 말자 그러니까 다 그게 옳은 것처럼 그냥 그러자 그러고 그냥 한 마음으로 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전체가 죽고 그냥 사람의 소리만 난다는 거, 교회 안에서. 그게 얼마나 정말 그 계시록에서 그리스도께서 탄식하시는 그 장면 아니냐고 하면서 이분이 이제 깨달으면서요, 그런 이제 간증을 제가 그 고백을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든지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예요. 성도는요, 남이 한 그릇 먹을 때 두 그릇 먹으려고 세상에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남이 옷 한 벌 입는데 두 개 껴입으려고 있는 거 아니죠.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더 많은 자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다. 내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오늘 이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들어가나 어디에 갇혀지나 무슨 억압이 오든지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주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의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지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 우리를 통하여 받고자 하신 영광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이는 것 너머에 실존하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 일어날 일들이 깨어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다 잠들면 누구를 쓰시겠어요? 다 잠들면 어디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우리가 행동을 시작하면 반전의 상황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 삶에 반드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들로 묶일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그래 여기까지야 라고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자로 사랑해야 되느냐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은 내 영혼을 갖다 방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혼을 추스려야 됩니다. 내 영혼을 위로하고 다독이고 다시 일어나라고 채찍질하고 그 주의 거룩한 길로 나가야 돼요. 나를 방치하는 사람, 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될 대로 되라,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아니요, 마귀는 우리한테 그러죠. 뭐라고 하냐고요? 이렇게 말하죠. 야,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뭐라고 하는 거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야, 지금은 안 돼, 여기서는 안 돼, 이 사람들에게는 안 통해, 이래서는 안 돼. 마귀는 계속 안 된대요. 입을 다물래요. 예수 전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일들을 하나님을 자랑하지 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얘기하지 말래요. 왜? 그들이 너를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 그들이 너를 잘 대해주고 있지 않냐? 왜 이 분위기를 깨냐? 이런 일이요 비일비재해요. 전도하려고 마음먹었다가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 하려고 했다가 아이고 이 분위기 좋은데 그냥 간도해야지, 복음 얘기하면 하들짝 뛰겠지, 아이고 나하고 이제 의절하겠지, 막 이런 생각 주는 막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굴하면 안 됩니다. 굴하면 안 돼요. 예. 어제 저도 병원에서 이래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붙이시네. 시간마다 사람을 붙여서 손잡고 기도하기도 하시고 복음을 듣기도 하시고 안수기도 하게 또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아니 제가 무슨 삐까뻔쩍 그걸 입었어요. 목회자 가운을 입었어요. 그냥 똑같은 환자복 입었어요. 똑같은 환자복. 병원에 들어가면 다 환자복 똑같이 입잖아요. 그러면 이럴 수 있죠. 자기도 환자면서 나도 환자고 자기도 환자인데 뭐 저렇게 예수 전하고 저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냥 한두 마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하고 일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같은 환자복을 입었는데 환자들이요 얼마나 공손히 인사를 하는지요. 제가 좀 미안할 정도였다니까요. 왜? 아이고 나 환자복을 입고 있는데 정말 목회자한테 인사한다고 저렇게 하네,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 믿음의 행동.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장이 어디든지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어디든지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자랑스럽게, 사람들은 너를 비난하는데 너는 나를 자랑스럽게 말하는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전이 일어나 버려요. 반전이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세상 눈치를 너무 보지 마라. 왜? 어차피 마귀가 속인다. 그거는 그 사람 뒤에서 우리에게 그리고 상황을 이용하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니 여기서는 안 돼. 아니 오늘은 분위기가 좋잖아, 하지마. 아니 이 사람들은 안 받아들여. 그래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복음 선포를요 뭡니까요? 포기하게 만들려고 자꾸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외적으로는 겸손하나 내적으로는 강력한 십자가의 군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어때요? 보통 인사하지 않나요? 근데 마음속에는요 뭐가 있어요? 길만 열려라, 길만 열려라, 들을 자세만 대라. 저돌적으로요 복음을, 그거 아시죠? 바위를 뚫는 드릴 아세요? 석재 만들 때 타타타타타타타타, 그 드릴이 아니라 뭘까? 그 이름이 따로 있죠. 바위를 깨고 바위를 뚫는 그 있잖아요. 그 이름 어쩌면 다 이해하셨으니까. 그거 어때요? 타타타타타타타타, 그 큰 산의 바위가요 깨지잖아요. 구멍이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겉으로는 그 사람들보다도 더 겸손하고 더 인격적이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위와 같은 그들의 패역한 마음,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저돌적으로 드리라고 칩시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니까. 그걸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깨뜨려야 돼요. 뚫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여러분요 하여간 올해 안에 어쨌든 간에 2사람 이상 우리 전도합시다. 2사람 이상. 내 가족 당연 새벽에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마다 복음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게 된 사람은 다 동그라미 쳐줘. 그래서 이제 남은 사람 몇 사람인가. 이래서 우리가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정복해 나가야 돼요. 가장 가까이 바울이요 거기 감옥에서 그들을 누가 가장 가까웠어요? 지금 간수장이죠. 간수죠. 그런데 어때요? 간수와 그 가족이 예수 믿게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기름 부으심은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제가 어제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고서리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가고 생명이 선포되고 설교를 하니까 제가 설교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계시록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쉬느냐고, 지금 때가 어느 때냐고 막
막 이제 한참 그러니까 정신이 버떡 난다는 거예요. 목사님, 죽을 뻔했네요. 영적으로 잠들어서 죽을 뻔했네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러시. 그러더니 외출한다고 나간다고 하는데 나가기 전에 제가 어차피 또 이제 교회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받아요. 그래서요, 여러분요, 예수생명교회 담임 목사가 당당한 것처럼 아멘. 늦게 나오네요. 상상하지 못했었죠. 우리 성도들도 당당해야 됩니다. 그 목자의 그 양이에요. 그 목자가 막 성령 충만하고 오직 복음 이러면요, 성도들도 그 영의 양식 먹고 그렇게 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이제 보십시오. 천국에 무엇만 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만 남아요. 땅의 건 다 쓰러지고 썩어질 것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여, 그걸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천국에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 어찌됐든 간에 막 아이고 그만 얘기해, 예수 얘기 좀 그만해. 그치, 그래 알아, 듣기 좀 거북스럽지. 그런데 그렇게 속으로는 뭐래요? 야, 난 너 전도해가지고 내가 상급 탈 거다. 천국에서는 엄청난 상이 있어. 물론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어때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그래서 안 돼. 아이고 되겠어. 아이고 씨알도 안 맥혀. 막 이러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할렐루야 뚫어요. 할렐루야. 오늘 보세요, 간수를 뚫어버려. 간수장의 집안을 다 뚫어버리잖아요. 복음으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복음이 뚫고 들어갈 기회를 열어달라고 성령님과 계속 교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적으로는 복음 전파를 막는 요소들을 저돌적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따 하시면 기계하고 제가 돌 뚫은 거 충북 제천에서 가서 봤거든요. 이러다 막 다리 떨리고 온몸이 다 떨려요. 그런데 우리는 해야 돼요. 살리려면요, 복음을 맡고 있는 그들의 패역한 마음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파한 후에는,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나지 않을걸, 금방 잊어먹을걸, 원상태로 돌아갈걸, 그것까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렇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증거하는 즉시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겁니다. 모든 것을 뚫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마귀는 패배한 겁니다. 패배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붙여주시면 계속 케어하고, 그 사람이 그날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누군가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데요, 한두 번 해가지고 그냥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여간 생명 끊어질 때까지 애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습니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라. 복음은 내 안에서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 안에서는 저돌적으로 전도해라. 아주 각오가 서 있어야 돼.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순한 사람 같은데 예수 얘기 시작했다 하면 굴복될 때까지 선택사항 아닙니다. 예수 놓치면요 그대로 지옥 가요. 거기는 못 나와요. 심각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요, 거절하고 가려고 그러면 이제 아셨죠?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제가 손 붙잡고 축복기도 한번, 여러분 축복기도라고 하세요. 사람들은요 축복해준다면 어지간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축복기도 한번 해줄게요. 그러면요 손 내밀어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할렐루야 거기로 확 들어가서 이상하다, 그 사람 기도받고 나서 내가 마음이 옛날 같지가 않네, 뭐지 뭔가 이렇게 궁금하지라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어디입니까요? 사도행전 18장 7절부터 11절도 어떻게 됐어요? 디도 유스도 집에서 회당장 그리스보가, 보세요, 바울이 이번에는 고린도로 가게 돼요. 조금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빌립보죠. 잘 따라오고 계셔서 감사해요. 빌립보에서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고린도에 가서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과 더불어, 그곳에서 복음 전한 거죠. 온 집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면서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말하면 내가 역사하마. 침묵하지 마라. 왜? 이 성에는 구원받아야 될 많은 자들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도표를 그려가지고 각 가정별로 이렇게 첫 번째 우리 성도 딱 앞에 리더 세워놓고 이렇게 한 거, 여러분들께서요 그거 제가 표를 드릴 테니까 그 빈칸에다 다 써가지고요 우리 성도들이 다 공유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 앞에서 굴복되어 주 앞에 구원 얻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1년을 살면 1년에 대한 계획이 있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 대한 계획이 있고, 가정살이라면 가정에 대한 계획이 있듯이 우리도 믿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전도에 대하여 비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 비전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전파만 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담대하게 하옵소서,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원수가 보는 앞에 내게 상을 차려주실 하나님을 소망하옵나니 주여 기름으로 우리의 머리에 바르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